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이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평화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주님을 기다려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이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동굴에 숨고 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면서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기쁩니까? 아니, 하나의 시험을 당해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괴로운 겁니다.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시험을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박해당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는 회당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도 그 회당 공동체,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따를 당하고 배척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경제 활동이 다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환경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문화적으로도 이 회당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문화 생활도 못 해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당시 교육은 회당에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들 자녀 오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녀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공부 못 시킨다, 이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더군다나 공부를 못 시키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미래가 캄캄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교육받는 어려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심지어 맹수,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박해가 아주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예요.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아니,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능한 예수님이 시험을 막아주고 시험이 안 오게 해야죠. 아니,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다 조처를 취해 주시는 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까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히 시험을 막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려움을 막아주고, 아니,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런 조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조처를 취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려운 고통, 아픔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시험을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만날 때 좌절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과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가 문제입니까?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고통이 문제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현실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어려움과 고통,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시험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한탄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그냥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전혀 믿음과는 관련이 없고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우리들의 이 모습, 그 모습을 우리들은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지, 너희들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 여지껏 믿음 가지고 살았지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느냐?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고난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시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고 고난 뒤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어떤 고난이 오든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가만히 있느냐? 고난당할 때 더 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고난당할 때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고난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아픔과 고난이 닥칠 때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자녀의 교육을 못 시키는 거, 이것도 어렵지만요, 정말 더 큰 어려움은 박해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그 어려운 박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신 분 다 아시죠? 옛날 이 콜로세움,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 있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은 그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요. 그 굶주린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오니까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때로는 검투사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사자밥이 되고 피 흘려 죽는 그 끔찍한 고통. 왜 고통당해요? 이유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채찍 맞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멀리 떠나야만 되는 이들의 이 아픔. 근데 이들이요,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내심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더 믿음 가지고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난당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어떤 주님을 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난당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먹을 때 그들이 어떡합니까? 막 도망다니나요? 막 살려달라 그러나요? 이들이요, 사자 앞에 끌려갈 때부터 찬송 불러요. 찬송 부르고 가요. 그리고 사자가 달려들 때 눈 감고 찬송 부르면서 그냥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요, 창 끝에 찔려서 죽기도 합니다. 이들이요, 그 맹수 가운데 사자가 달려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봤더니 그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전능자 예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사자밥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이 스데반은요, 돌을 지는 사람을, 돌 던지는 사람을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팔 벌려 스데반을 안아주고 이 스데반을 기다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스데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날아오는 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이 밉지 않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안긴지 몰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검투사의 창 끝에 찔리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천국을 보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서 사자밥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봤어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경제활동 못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하는데, 공부시킬 수 없는데 얘들의 인생 어떻게 될까? 더 이상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땅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책임질 텐데 뭐가 두렵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고난 앞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파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려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 굳센 믿음을 주시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이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살 수 없었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하고 너무 따돌림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다 떠났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떠나요. 당시 소아시아로 떠났어요. 이 소아시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낯선 곳에 가서 그냥 자기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낯선 땅에 갈 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직장, 또 사업, 무엇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처음 그 소아시아 여러 곳에 갔을 때 그들은 정말 최하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2대, 3대가 될수록 그들의 자녀들은 상류층이 되고 그 사회를 주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 디아스포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함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그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다 미국에 건너가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미국이 다시 120년 전에 한국에 복음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처음에 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당하는 게 힘들었고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니 그들의 자녀가 잘 되고 그들의 민족이 잘 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지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이 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시험을 복으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이 올 때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지 못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절대로 시험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이 아픔과 고난은 주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믿음의 손을 들어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체험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사자에 잡히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소리를 자녀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야,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자에 잡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할 수 있구나. 주님을 체험하게 되죠.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가장 좋은 환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아프세요? 힘드세요?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시험 당하고 있느냐? 그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시험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은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원치 않는 시험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도 참 많이 힘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가정에 환난이 와가지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저희 젊은이들은요, 취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어려움을 막아주고 주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게, 그게 정말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데 너 그 병 때문에 너 그 병을 기쁘게 여겨. 그럼 아멘입니다. 이게 나올까요?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빚쟁이들 때문에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데 주님이 너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못해요. 시험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막아주고 시험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려는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더 전능하신 주님, 그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도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예수님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이 믿음을 넘어가기, 이 고난을 넘어가기는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여전히 나는 세속적이고 여전히 나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요, 식당을 하나 열었어요. 음식점을 열었는데 코로나 전에 열었어요. 아주 식당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권리금도 많이 주고 그 식당을 딱 인수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고 힘들고요. 은행 융자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이 좀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야 제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쓰임받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좀 배품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옛날에 미국서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업을 참 크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분이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업을 다 접고 이제 완전히 사업 폐업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오셔서, 제 사업체에 오셔서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폐업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개업 예배는 숱하게 많이 드려봤지만 폐업 예배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 폐업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 나도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폐업 감사 예배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그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을 다 접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가만히 어려움 속에서 생각했더니 주님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했던 것, 교회 나와서 좀 사역하려고 하면은 시간 없다고 사역을 거절했던 내 모습, 믿음대로 산다고 말로는 그랬지만 사실 정녕 내 삶은 전혀 믿음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잘 나갈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 보여주려고, 나의 신앙의 이 모습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나에게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 폐업하지만 감사하다,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참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참 어렵고 힘든 권사님, 이 가게 때문에 괴로워하는 권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계시는지, 내가 약한 게 뭔지 주님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걸 보여주면 얼마나
내 신앙생활에 다시 용기가 되고, 그래 이거 고쳐야지, 그래 다시 이거 내려놔야지,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게 되면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그분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요, 그 교회 장로님으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폐업이, 그 시험이 그분에게는 축복이 됐죠. 여러분,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미흡한 게 있다면, 아쉬운 게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나오면 반드시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보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힘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견뎌나게 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반드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시험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나를 이 자리에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 다른 곳에 가고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전히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여러분 믿음은 다 그걸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환난 안에서 극복하는 새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진공청소기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공청소기 다 써보셨죠? 탁 스위치 키면 모든 먼지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시험을 다 빨아들이고 승리케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으로 넉넉히 어려움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시험을 보면서 주님, 저도 이 시험 가운데 있는데 능력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이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 능히 시험을 이긴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보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게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 속에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시험 뒤에서 더 크게, 시험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붙들고 예수의 힘으로 능히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시험이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